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일 청년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더욱 저희가 믿음과 사랑을 품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또 그 신앙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님 늘 위로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3월 21일부터 계획된 중집회와 28일부터 또 예정되어 있는 충성부, 열매부, 평강부 연합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활을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됐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또 교훈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고요, 장미꽃도 많고 또 아름다운 향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특산품들이 여러 나라로 수출되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그만큼 실력과 재력을 갖추고 그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위를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벌어모은 이 그 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모은 돈이 아닙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았는데요. 그래서 그 고대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합법화된 그 세 가지의 직업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도둑질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의 명령을 따라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 뒤에 일부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그 착복한 돈으로 술집에서 탕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죄 많은 도시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또 지위도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 폭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나를 가장 먼저 죽이지는 않을까,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웃음을 앗아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절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보고 지위를 누려봐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갈등이 절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과 고통을 날마다 마음에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3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뽕나무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저같이 한 2m 가까이 되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굉장히 비참한 느낌입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용기 내서 해봤는데요, 그 측은한 눈빛 저한테 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위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기 나무 올라가 있는 사람 내려와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은 주님은 항상 1대1로 대하셨어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이 자체도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네.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다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음성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집을 나가서 나쁜 짓을 해도요, 자녀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삭개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당장 나무에서 올라와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렇게 주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보고 지위를 얻어보았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누려도 영혼의 갈등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진리를 갈구하는,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내 앞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셨어요. 아무 소망 없는 내 인생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숲가에 살던 소녀가 너무 궁금해서 호기심에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아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아빠,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날이 저물자 지쳐서 한 바위 위에 쓰러져서 이 소녀가 잠이 들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수색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수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아빠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새벽 가까이 되었을 때 바위 위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다가가서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딸이 울면서 아빠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아빠, 내가 얼마나 아빠 이름을 불렀는 줄 아세요? 내가 어제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아무 말 없이 딸을 그냥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딸은 지쳐서 잠들었지만 밤새 아빠는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게 문지기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문을 열 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항상 1대1로 부르십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인생은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게 된 겁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죄 많고 아무 소망 없는 나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출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복음으로 불러주실 때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특별히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요, 내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기실 때 사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혈기로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이 80의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가요,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지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절대 숫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몇 번째 줄에 안경 끼신 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요, 이름으로 부르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모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때는 인생의 절정기, 왕궁에 있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쓰시기로 결정하시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내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시죠.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내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3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교회를 통해서 내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을 때,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사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나는 못하고 그래서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보기에도 무가치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게 어떤 직분이 맡겨질 때, 내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내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버릴 수도 있어요. 고라당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데 사람에게 맡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와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가진 이 사명이 주 예수께 직접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가령 부서에서 부서 연합 집회를 한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부서의 형제자매님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내 집회입니다. 내 집회거든요. 실제로 마음을 그곳에 두고 함께 수고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 이름으로 어떤 집회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성도의 이름을 또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내가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은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오늘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7 귀신이 나가고 그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한 분이 돌아가시면 향유를 부으면서 조심스럽게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갑작스럽게 장사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내가 다시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주일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도착하니까요, 돌은 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겁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요? 그럼 제게 좀 주세요. 제발 제게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기가 막혀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의 모든 절망과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눈물은 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은 고통과 눈물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지금도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녀가 울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울고 있는 나를 보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즉각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사야 58장을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슬퍼서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68편에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울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찌할 바 몰라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즉각적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8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큰 그림,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너무나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내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건져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게 닥친 이 고난이 내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은 이상하게 냉정해지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내 신앙에 정말 득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주님은 정말 내게 냉정해지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고난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고난이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룻기에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큰 흉년을 만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좀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꼭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의 혈통을 준비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길을 닫고 계셨던 겁니다. 너무나 큰 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시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다윗 왕의 계보에 포함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그림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죠. 마라는 쓰다,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룻기는 끝까지 나오미를 한 번도 마라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녀를 나오미라고 룻기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나오미를 끝까지 나오미라 불러주신 거예요. 나오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구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둑 1급이 보기에는 길이 없어도요, 바둑 9단이 보기에는 수많은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배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사야 49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 거야. 우리 중에도 그렇게 고통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주님 위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방이 막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종이는 없고 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적으시나요?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손바닥에 새기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나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당장 내 이름을 부르시고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원대한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든지, 주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인생 아시죠? 저는 주님 품이 아니면 도저히 기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내 이름을 아시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내 이름을 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첫 번째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왜 시험하려고 하실까요? 결과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혹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제로 모리아 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빼내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다급해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바울이 감동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동할 정도면 주님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감상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 인생에게 반드시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감동은 감상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은
그야말로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부서가, 내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신다면 이것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아닐까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입니다. (23장 15절)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주님과 함께 쓰임받았던 그 현장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윗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건너편에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것을 혼잣말로 했는지 신하들 앞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갑니다. 이들은 자기 생명보다 왕의 목마름이 더 시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목마름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 각오를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마시지를 못합니다. 아마 다윗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목마름을 더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는 성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도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하시나요? 계산하고 환경을 재고 따지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보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많은 것을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봉사의 경험도 많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 제일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비록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바보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바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놀라운 역사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면 주님이 내 손목을 붙잡고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참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가자.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거듭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 없애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영광스러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머지않아 내 이름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호명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성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호명될 때 그 세계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곧 옵니다. 그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품었던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 여쭤볼 것 참 많죠. 하나님 왜 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그런 형제를 허락하셨어요? 왜 내게 그런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그런 가시를 끝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실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그 환희의 시간과 장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라는 주제로 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 복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또 내 삶이, 내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때 주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호명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불려질 수 있도록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더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시기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저희 각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